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1번이죠. 이거는 리스트가 돼야 되겠죠. 전파해라. 두 번째 공포해라. 세 번째 깃발을 세우라. 네 번째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공식적이고 대대적이며, 예를 들어 KBS, MBC, SBS 전부 다 9시 뉴스에 내보내든가, 아니면 급하게 요즘은 나라에서 행안안전부에서 문자가 다 날라오잖아요. 오늘 태풍이 분대입니다. 또 대설주의보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있어요. 뭘 그렇게 공포해서 일러야 되냐면, 첫째는 뭐예요? 바벨론이 함락될 거다. 베리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세 번째 모르닥이 부스러지게 될 거고, 네 번째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며, 다섯 번째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 5가지를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고 숨김이 없이 온 바벨론 땅에 이제 선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함락된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뜻은 신의 문, 이런 뜻이에요. 벌써 좀 우상스럽죠? 바벨론은 신의 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 이제 그것이 기반되어져서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그는 이제 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가요? 배웠던 겁니다.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1왕조의 6번째 왕이거든요. 이때가 우리가 세계 역사로 말하면 BC 1750년경이니까,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이 아침에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세계 역사, 있었던 역사의 기반을 두고 그렇게 말씀이 그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시작은 여러분 창세기 10장 10절에 가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 가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에서 말할 때 그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벨탑을 세운 니무롯이에요. 그가 이제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이 그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는 수메르인들 있죠. 그 수메르인들의 역사 책에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게 나와요. BC 2250년경 수메르 역사에. 그래서 그가 니무롯이 바벨론 신전들을 복구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부분이 중요하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려오셔서, 얘들이 이러는 이유는 언어가 똑같아 가지고 그러나 보다 언어를 헛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바벨론이 애굽도 멸망시키고 하잖아요. 근데 저쪽 어디 한 지방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쬐끄만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대목에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서고 저 나라가 일어서고 저 나라가 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후반부에 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보시게 되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계속 나눠왔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오면서 저희가 들었던 찬양이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예쁘게 잘 그 찬양을 어느 순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댓글이 있어요. 그 댓글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가 애가 없어가지고 애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후처가 첩이 맨날 괄시하고 못 살게 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놓게 되어지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그 여러분 댓글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혼 10년 차 주님 저에게도 믿음의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 그 댓글이 되게 이게 마음을 이렇게 후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결혼 10년 차에 이분이 한나의 심정과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 한나의 기도 내용 안에 이 사무엘상 2장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서 세계 역사의 주권을 붙잡고 계시고 더불어 저의 인생의 주권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여러분의 자녀, 남편, 가정의 주권을 또한 그분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보며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줄기를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오는 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의 단축형 이름이에요. 똑같은 거다. 모로닥은 바벨론 성읍의 수신으로 여겨졌던 우상입니다. 벨과 다르지 않은데 훨씬 더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로닥도 나의 바알이시여 이 정도의 의미예요. 이제 그것들까지 전부 다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이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가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되어지죠.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바벨론에 7년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때에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대하 36장에 그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돌아오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고레스가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보내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잔상이 오늘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잘 남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염려와 현재 속에 이 말씀이 잘 역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여러분 멱살을 잘 틀어지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현실이 흔들리고 현재 흔들릴 때마다 삶의 문제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멱살을 딱 틀어잡고, 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 정신 챙겨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멱살을 틀어잡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멱살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해도 굳이 안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의 노예와 현실의 종으로 참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레스가 책령을 발표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3차 기한, 4차 기한까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차 기한으로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고, 3차는 우리가 아는 이제 느헤미야 성벽사잖아요. 그렇게 차례차례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요,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4절 하반절과 5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그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하고 엇비슷하지 않아요? 오말 오묻, 오늘 말씀이 오늘 묻는 거예요. 울며 가야 되는 인생길일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묻고, 또 오말 오듯 오늘 말씀이 또 오늘 나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어떤 선택과 결정 속에 있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말 오삼, 네, 이게 마지막에 결론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삶으로 가서 적용하는 거죠. 네, 왜 그래야 되죠? 다시 말씀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그림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말 오못하고 오말 오덧하며 오말 오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했으므로. 그 목자들이 누군지가 중요하겠죠. 왕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에는 있잖아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보다 이런 리더십을 가졌던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70% 80% 차지해요.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은 2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가 너무 중요해요. 구약적으로 볼 때 그 가정의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지어야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는 사람이기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저처럼 정말 자녀 교육에 한때, 야, 이제 한 5년 지났다고 여러분, 이제 한때 실패했던 이 말을 제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좀 여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5년 정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아들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가,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눈빛이 더없이 정답고, 내가 또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없이 정답고, 그가 제가 어떤지 관계없이, 그리고 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없이 정답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소소하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면서 그냥 되어지는 소소한 일들이니까 특히 꽃같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제 생일 몰라요. 생일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주일날 여러분들이 참 항송하게도 또 그렇게 섬겨주셔서,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생일은 사실 어제였으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입구 현관에서부터 저 방 안에까지 A4에다가 이 부족한 남편과 아버에 대해서 뭐 자랑을 적어가지고 한 발 걸음마다 하나씩 밟게 만들어놨어요. 그랬죠. 그리고 딸은 소래가 있고 아들은 군대가 있고 막내는 안산에가 있고 한데 휴대폰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영상을 자기들이 다 뜬 거예요. 제 생일 축하하는 것이. 근데 그걸 참 들으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로 다 이제 그걸 또 둘째 딸이 집에 있으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첫째 달부터 이렇게 이제 다 메시지가 나오는, 영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5년을 지나며 말씀을 따라가며 용서를 구할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그러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 딸들이, 자녀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정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정답고, 뭐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어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하루 말씀 안에 잘 세워져 갔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는 참 저처럼 실패했던 그때를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여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자녀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남편하고 앉으면 그놈 아파트 얘기만 하고 앉아 있고, 그죠? 그놈의 주식 얘기는 앉아 있고 그러면 애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원들한테 소원을 물어보고 계획을 물어보면 전부 다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한 명도 하는 애가 없어요. 여러분 5년 뒤에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지훈이, 도훈이, 성훈이, 예찬이 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이제 중고등부에 우리 새벽에 올라올 텐데 새벽에는 더 할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5년 뒤에는. 그 7절 위에는 여러분 잃어버린 양떼들의 결과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그들을 삼키게 한 것이지 우리는 죄 없다,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위에는 잃어버린 양떼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그리고 9절 위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 서궁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요, 역사의 배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우주를 돌리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세계 역사를 돌리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여, 이게 이제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사는, 여러분 바빌론이 아수르 제국, 애굽 막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 제국일 때 저 남부 쪽에 조그만 지방에 우리 같은 파주 같은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런 지역의 어떤 민족, 거기서 조금씩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냥 쬐끄만한 나라고 세력이었었어요. 근데 BC 640년에 이제 고레스 1세가 안산의 왕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사가 세력을 조금씩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2세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메대를 점령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제국이니까 동맹을 맺어요. 자기들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정복 전쟁을 하러 가고, 그때 섭정왕이었던 사람이 우리가도 아는 벨살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벨살살이 섭정왕으로 있으니까 나라를 대충 다스리는 거죠. 그때 바벨론을 공격해 가지고요, 정복한다고 많은 군사가 나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지금 말씀의 기반 안에서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역사에 등극하는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12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달아보십시오. 바벨론의 심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목차를 달아보니까 10개예요. 10개.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고 너희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고, 광야와 마른 땅과 그친 계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이 없어 완전 항무지가 될 거고,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13절이죠. 세상에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어? 그런다는 거예요. 14절에는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5절 일곱 번째요.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했고, 아홉 번째 요새는 무너졌고, 10절 그의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용납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구속사로 이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우리에게 은혜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 목회를 만난 게 저는 선물이라고, 제 인생 최대의 선물, 예수를 만난 거라면 참 예수께 주신 최대의 선물은 이 구속사를 만나고 말씀 목회를 만나게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큐티를 만난 게 참 선물 같은가,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잘 하시죠? 그 생각이 드시면 참 소망의 교회를 만난 것도 참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나갈게요. 16절이에요.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꼭 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는 꼭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농장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가 쌓여서 그 쌓은 부로 군비를 확장하고, 요즘 같으면 미사일을 사들이고 핵무기 사들이고 대적할까봐 이제 그러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 있죠. 이 농부들을 집단으로 살해했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은 냅두는데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 냅두질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벨론이 꼭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그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과 정복의 시작은 칼로 했지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것은 경제전쟁이었습니다. 경제전쟁.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놈이 원수마귀라는 사단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 꼭 이 시대의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경제전쟁이죠. 재정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전쟁이 바로 경제를 통한, 재정을 통한, 돈을 통한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돈 하게 만들고, 참 돈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깨우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묵상 안에서 여러분 잘 적용점 일어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여러분 10시 일어나시든 9시 일어나시든 일어나는데도 큐티책을 열어서 또는 유튜브를 열어서 새벽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여러분 한 10% 될까요? 우리가 예배 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주로 어디서 지는 거냐면 삶에서 져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연결이 안 돼요. 말씀과 삶이 연결이 안 돼요. 그 말은 적용이라는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는 데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둑, 장기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바둑이 그런데요. 앞에 둔 한 수 때문에 지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앞에 둔 한 수가 잘못 두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앞에 둔 한 수 때문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지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둔 한 수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둬야 되는 한 수를 제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둬야 될 한 수를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한 수 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이 지금 내 현실과 현재 한 수 두는 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앞에 둔 한 수에 이끌려서 지금 둬야 될 한 수를 똑같이 앞에 둔 한 수처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고함치는 소리로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둬야 될 한 수를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말씀에 처분대로 처방대로, 그렇죠? 말씀 안에서 지금 한 수를 두면서 한 두 수, 세 수, 네 수 뒤에 여러분 시작될 역전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둬야 될 한 수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수를 두기 시작하면 부하기도 하시고 진투에서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큰일 났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내가 쫄딱 망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바벨론이 계속 이전의 방식대로 또 한 수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 갖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난 날은 그렇게 한 수를 둬서 지금 이 처지에 이르렀다면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거든요. 그 역전의 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한 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에 따라 한 수를 두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역전의 한 수가 되어져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역전을 경험할 수 있기에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둔 수에 절대 집착하거나 그게 연연하셔서 어떡한데 발 동동 구르며 또 다른 한 수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두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둬야 될 한 수 적용점은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내 삶의 역전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어야 될 한 수, 말씀의 한 수, 오늘 퀴즈 제목이에요. 오늘 두어야 될 내 말씀의 한 수. 우리 예배에서 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만큼 예배하면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아요. 적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삶의 한 수를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한 수를 두시면 여러분 내 가족 안에, 내 남편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역전시키는 한 수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했던 지지 않을 줄 알았던 태양이 바벨론에서 지고 이제 하나님 그들이 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사무엘상 2장 그 고백처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로 어제도 어떤 한 수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네 집착하며 울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한 수를 적용하는 한 수를 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두 수, 세 수, 네 수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명단 부탁합니다. 꼭 한 번씩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더 높은 부르심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